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왠지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본다.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2절. 지으신 창조주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갑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나 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정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한 번 더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이른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대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대림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이 좋은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12월 첫 주 대림절 주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마다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초행길이면 참 두렵고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좋다 보니까요. 무엇이 있지요?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이 내비가 전혀 모르는 길이라고 해도 저를 안내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비가 생겨서 전 사실 길치거든요. 잘 가는 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꼭 가는 길도 저는 내비를 켜고 갑니다. 왜냐하면 또 과속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내비가 참 고맙습니다. 길을 모를 때 낯선 길이나 또 처음 가게 되는 길을 마주할 때는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도를 보든지 뭐를 보겠지요. 그 당황이 결국 내비가 없다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종종 내비를 잘 봐도요, 길을 놓칠 때가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그럼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119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길, 자신의 여정 속에 바로 그 내비가, 인생길의 내비가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자신에게는 길이고 또 빛이 되고 자신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는 참된 길임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105절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것이 그의 바로 내비였습니다. 시인의 내비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내비, 여러분의 신앙의 내비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도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내 발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등과 빛은 언제 필요할까요?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등과 빛은 환한 대낮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 빛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 어둡게 짙어진 그 밤에 필요한 것이죠. 마치 오늘 시인이 등과 빛을 꺼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지금 어둡고 컴컴하고 도무지 길을 모른다는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발,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분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등이라는 것이죠.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무엇이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대저 명령, 말씀이 나의 등불이고 법도 말씀이죠. 법도 말씀도 빛이라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요, 여러분 등이 필요한 것이죠. 횃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현상 속에 있는 자신의 그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를 따라 나는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 있으면 그냥 땅이지만 그러나 움직이면 길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땅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움직임으로, 걸음으로 그 땅이 아닌 무엇이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땅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땅이지만 그러나 움직이고, 그리고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걸어가심으로,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서 있는 존재, 가만히 있으면 땅이에요. 땅. 그러나 누군가는 그 땅을 바로 길을 내고, 길을 만들고,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취적인 그 사역과 길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땅과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멈춰 서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적당히 있느냐. 그러면 땅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 있는 자에게는 광야이겠지만 여러분 광야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광야는 죽습니다. 광야는 어디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편의점 하나 보이지 않아도, 사람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아도 광야는 그대로 있는 순간 그는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치고 모든 삶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마치 헛고로 보이죠. 신기루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길의 차이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시고 전진하시고 도전하시고 움직이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아멘 나올 때까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굴과 터널도 잘 아시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움은 짙어집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동굴은 여러분 막혀 있지만 터널은 다르잖아요. 계속 걸으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 발자국 떼고 걷는 순간 저 멀리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죠?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고난은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 속에 빛을 마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거기 밑줄 칩니다. 지키기로, 이것은 원어로 보니까요, 따르기로, 걷기로, 움직이기로입니다. 걷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 맹세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굳게 무엇하였나이다? 정하였나이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은 노래하며 명령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따르기로 나는 맹세합니다. 상황이 좋아서요? 편한 삶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도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고 있겠지요. 우리 107절, 10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이 여러분 107절과 108절에 이 내용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107절에 밑줄 쳐보세요. 여호와여. 108절 여호와여. 자, 이 심각한 고난 속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0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되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무슨 제물? 자, 이것을요 낙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헌제. 이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이 시인이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 입이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죠? 감사, 찬송,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헌제를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그래서 시인은 지금 두 가지를 기도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낙헌제를 어떻게 하고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디에 있죠? 보세요. 108절에 보면 주의 공로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두 가지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는 받으시고 낙헌제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주의 공의.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만 또 동시에 심판도, 악인에게는 형벌을,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멸망을 주심을, 그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위한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이 있어요. 분명한 상.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 이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죠? 상이 있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이 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통화 중에 너무 즐겁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기쁘게 통화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 나 암이야. 나 암이야.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나 암이야. 근데 그 전에 그렇게 기쁜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얘기하고 무슨 좋은 일 터졌는지 로또가 당첨된 것 같이 그렇게 통화하는 그가 마지막에 나 암이야. 여러분,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게 전할 일입니까? 근데 그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내 입이 드리는 무엇을요? 낙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저의 입에, 여러분의 입에 낙헌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을 잘 보세요. 본문까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5절 볼까요? 내 발,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내 발, 그리고 내 길, 그리고 108절 내 입, 내 입. 거기서 어디로 가죠? 내 발, 내 입, 그리고 어디로 가지요? 111절 이는 내 마음, 밑줄 내 마음. 112절 내 마음. 자, 내 발이 내, 그리고 입, 그리고 내 마음. 그러니까 전인적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 기울어져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붙잡고 있습니까? 116절 볼까요? 116절 내 소망,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입도, 내 발도, 내 마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소망되어 있고, 고난이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109절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항상 위기에 있다는 것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
덫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불평하는 게 맞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발도, 내 길도, 내 입도, 내 마음도, 내 소망도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능과 이 기관들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7절 나를 붙두소서. 그러니까 시인에게는요 무엇이 있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 좋은 가족들 2024년에 간절함이 다시 불붙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배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그리고 시인은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가 하나 있죠. 120절 하반절에 1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거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 밑줄 칩니다.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근거, 그리고 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가 경외심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면,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주의 무엇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은,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주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 행악자들, 내게 고난을 주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도 행악자도 악인도 올무에 덫을 놓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경외심입니다. 내 입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내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9절에 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자, 무슨 법? 주의 법을,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잊지 아니하나이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 위기 속에, 그리고 110절도 똑같이 나오죠.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주의 법. 110절 주의 법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고, 두 번째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고난은 끝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나의 무엇으로 삼았으니? 기업으로 삼았으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뭐 변화된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좋아진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일단 이미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난주 9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삼는 것,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영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행하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울였다라는 말은요, 복음서에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지금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만 붙어있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올곧게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의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건 마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황하고 방황하고 길이 없는 거.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여호와를 찾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양다리. 지금 이쪽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데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시인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미워하고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럼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그리고 무엇이라? 방패. 은신처, 세테르. 이 말은 바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겐, 방패. 이 말은 주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5절, 1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번 밑줄도 쳐보세요. 1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간사한 사람, 그리고 115절에 너희 행악자, 그리고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그리고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 자,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죠. 그 옆에 나오죠. 찌꺼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찌꺼기라고 말해요. 찌꺼기는 성경은 말합니다. 버린다 말하죠. 119절 보실까요?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이 찌꺼기라는 말은 불순물. 그러니까 은을 재련할 때 거기에서 나온 그 가치 없는 광물들이 있지요. 가치 없는 것들, 버려도 될 것들, 뭐 납덩어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찌꺼기라는 것은요,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악인, 행악자, 말씀에서 벗어나고 떠난 자, 그리고 간사한 두 마음을 품은 자, 쓰레기, 찌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이 낙헌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낙헌제로 쓰임되어지는, 우리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 보셨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죠?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었지만, 전에는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 돌이 바로 머릿돌 주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 입에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약을 먹죠? 왜 비타민을 먹죠? 왜 좋은 것을 먹죠?
내 몸에 영양이 되도록, 내 몸에 활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도 들었는데도 그다지 순종할 필요를 못 느끼고, 말씀을 먹었는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그 꿀과 같은 말씀을 먹었는데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찌꺼기와 같은 인생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 결국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 이 시인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저 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좋은 가족들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길을 내시는, 그리고 그 길을 동행하시고 안내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6절 앞에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근혜 집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네.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갑자기 제 목소리 들으니까 당황스럽죠? 저도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어떻게 했더라? 가르치셨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첫 번째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어부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해봤다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했고, 우리는 잔뼈가 굵은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밤이 새도록 해봤어요. 수고했다고, 노력했다고. 근데 보세요. 5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마치셨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경험으로는, 지금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연륜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건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영향받는, 움직이는 땅이 아닌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길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라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내 입의 낙헌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한 고난이 있사오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119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에 낙헌제 주님께 자원제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름 높이 올리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찌꺼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같이 오른손 높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 입에 낙헌제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내 곳에서 발과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예배 끝나시고 다 같이 식당에 가셔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